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세가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저 두 사람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다음 주 의세 결혼한 날 다른 결혼식 주례를 가는데 결혼식 주례 때 처음으로 할 질문입니다. 저 두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답을 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자, 답 나오죠? 우리 엄마 아빠가 원래는 손잡고 데이트하고 이러던 분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두 분이 원래는 그 방을 같이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저희 교회도 물어보니까 각방 쓰시는 부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불 따로 덮는 건 기본. 네, 그건 기본이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막 약간 이런 수준인 가정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쟤네 둘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혼해서 행복할 사람은요 결혼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결코 이 연애에 관련된 문제들이 결혼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연애 해보면 하신 분들 알겠지만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있으면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그 있는 문제가 결혼함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으면 꼭 말리세요. 결혼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연애할 때 이미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나아질까요? 더 심해집니다. 못 보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꼭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어린이날에요 죽을 뻔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세 같은 차를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아주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알 겁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오른쪽 앞바퀴가 터졌습니다. 네. 죽는 거예요. 차 뒤집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진짜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이제 앞차가 좀 막히던 구간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제가 급정거를 한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터진 것 같아요. 급정거 하면서 오른쪽 앞바퀴가 터진 것 같은데 이제 모르고 주행을 했죠. 주행을 하는데 이제 차가 좀 풀리면서 한 100km, 120km를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 잘 갔어요. 근데 가다가 차가 조금 막히면서 한 50km, 60km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팍 하고더니 이제 차가 이제 속도를 못 내고 더덜덜덜 하는 거예요. 100%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터졌구나.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터졌구나 이거는. 그래서 해가지고 저 앞에 1km 다행히 1km 정도 앞에 비상 주차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차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오른쪽으로 빠져 있어야 돼요. 다행히 제가 한 차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한 고속도로에서 한 10km로 달려가지고 거기를 겨우 들어가가지고 갔는데 이게 참 여러분 저 혼자였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애기들도 있고 와이프도 타고 있고 거기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에 차 쌩쌩 지나다니는데 고속도로 구석에 애기 안고 이렇게 있는데 참 그게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를 내려서 이게 타이어를 딱 봤는데 타이어가 없어요. 오른쪽 앞에 휠만 있는 거야. 야, 이거는 차 안 뒤집어진 게 기적이다. 만약에 100km 달리다가 뒤집어져서 까졌으면 이건 차 뒤집어져서도 할 말이 없는 거다. 이거는 전복됐어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고 있는데 하이카에 전화를 했어요. 그 하이카가 이제 한 15분 뒤에 견인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견인대 가는 차 타보신 적 잘 없으시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묘해요. 제가 2번 당해봤는데 그 둘 다 고속도로예요. 놀랍게도 제가 한 번은 엔진이 꺼져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끌려갔고요. 이번엔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운전을 해주진 않지만 견인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차가 스스로 갈 힘이 없으면 견인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견인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견인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오늘 결론입니다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풀어지는 기간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그것들이 좀 말씀 가운데 용납이 되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장 4절부터 쭉 읽으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해석하고 또 적용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자,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아주 유명해진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스타로 만들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칭찬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장면이 지난주였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니고데모야, 니고데모가 지금 하는 말이 뭘까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전혀 못 알아들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게 뭔 말이에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5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 그리고서는 6절 7절에 설명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교육하시죠. 이게 지금 니고데모 씨는요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장 잘 가르치는 PT 선생님과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1대1로. 근데 그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아니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6절 7절 설명하시고 이제 8절에서 또 멋진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죠? 우리 이과 나오신 분들, 자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그렇다고 설명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성령을 받는 건 우리가 다 받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정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충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령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임의로.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이미 사람들에게 임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면서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통해서 바람 불게 하시고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9절입니다. 시작. 자,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또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요한이 굉장히 이 사건을 유하게 썼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좀 다른 말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 60대 랍비고요. 예수님 30대 초반. 예수 30대 초반 사람이 랍비한테 저기 너 랍비라고 하더니 그것도 모르니?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니고데모도 참 좀 억울하긴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니 예수님 짱이에요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것까지 모르냐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 하실 때 쓰신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두 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정말 확신하셨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는 안 믿네? 너 모르겠어 아직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은 제일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하늘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사용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결국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느고데모한테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의 일도 못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믿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죠.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은 땅의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땅의 일을 못 믿는 사람은 하늘의 일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은 이미 땅의 일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일들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드리면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루살이는 오늘 살고 죽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오늘은 알고 내일도 압니다. 그런데 내년은 알까요? 모를까요?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내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내년도 알죠. 왜요? 우리는 그만큼 사니까. 결국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것들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가 동네 양궁 대회 나가서 긴장하고 떨겠습니까? 지금 뭐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하고 막 얼마 전에 끝났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 나서 1등 하는 사람이 저기 성남 아이스링크장 가가지고 스케이트 타면서 긴장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땅의 일이 쉽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한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면 풀고 매면 매겠대요. 이거는 자,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풀면 풀어줄 거고 매면 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가 열심히 푸니까 풀어주신 데가 아니고요. 예수님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일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들을 푸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무슨 문제는 풀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열쇠는 있는데 안 열어요. 열쇠는 있는데 이 열쇠를 안 씁니다. 그래서 풀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약속했으니까 풀어준대잖아요. 풀면.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풀면 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푸는 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풀어야 풀리는데 이걸 풀지 않아요. 이 풀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은 친구들 만나면 행복 배틀 합니까? 불행 배틀 합니까? 다 불행 배틀 하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 부장님 정말 좋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 부장님 진짜 최고야. 나 우리 과장님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잖아. 이런 얘기 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문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상황에서 갑자기 그걸 깨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다 그렇거든요. 문제 상황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그 상황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두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도요, 거기 계속 있고 싶어 해요. 제가 작년에 좀 그랬어요.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압니다. 작년에 겪어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결정적인 원인은 열매가 태어난 거죠. 신생아가 또 생기니까 이게 군대 재입대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미안합니다. 벌써 겁을 줘서. 근데 이제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더럽게 힘들어요. 안 힘들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네, 힘들어요. 더럽게 힘들어요. 제가 잠을 안 자요. 진짜 오늘도 열매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네. 네, 근데 잠을 안 자요. 근데 그렇게 우울하고 막 신체적으로 막 잠을 못 자고 하니까 힘든데 그 와중에 둘 다 힘들잖아요. 제가 왜 결혼하면 행복할
게 답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얘도 짜증나고 우리 와이프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고 짜증난 상태로 애를 보니까 서로 또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또 서로 나고 짜증나니까 싸우니까 또 짜증나고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좀 겹쳤어요. 겹치면서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우울해도 될까 싶은 날들을 며칠을 꽤 보냈습니다. 작년에 꽤 길었어요. 생각보다 길었고 뭐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티내는 사람이 아니고 티는 안 냈지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너무 막 다 꼬이고 막 불편하고 그것들조차도 다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울했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됐어요. 막 사랑이 목욕시키다가 화 엄청 낸 적도 있고 원래 얘는 그런 건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내가 지금 이런 애기 키우는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우울한 건 괜찮은 거야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하다가 좀 꼬이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 막 하고 쏟아내고 가끔은 누구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모든 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 머물고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스스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우울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 내가 화나는데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풀려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그냥 그 문제가 덮어지기만 해도 그냥 밀어놔버리고 감춰놔버리고 끝난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목사가 누구한테 상담받으러 간다는 거 되게 자존심 구기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남편분 이렇게 부르시면서 상담하고 그 과정을 이제 몇 번 겪으면서 너무나 풀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분노나 그런 우울한 감정들이 그냥 드러나졌을 때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걸 발견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풀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이 푸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푸는 시작을. 왜? 거기에 머무는 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믿거나 보는 게 아니라 땅의 일만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지옥 같고 힘들어. 근데 또 거기 있고 싶어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에 계속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것만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뭐 당연하고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땅의 일을 바라보면 지금 앞에 있는 일이 너무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만한 핸드폰도요 눈앞에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 커 보입니다. 그죠? 저 멀리 두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시점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시점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때도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푸시면 굉장히 쉬운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푸는 시작, 열쇠를 어떻게 쓰라는 거냐? 여러분, 답을 드릴게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니까 풀면 풀고 매면 매겠다 하셨죠? 여러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목사가 양심이 없네. 여러분, 이 말보다 책임감 있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푸는 거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선을 돌려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시선을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풀지도 않고 땅의 일만 바라보면요 안 돼요. 만약에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무너져 있다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풀리는데 모든 문제는 기간이 달라요. 10년 걸릴 문제가 있고 20년 걸릴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웬만한 의사들보다 낫습니다. 임상을 저한테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만성 비염 환자였고 성대결절 환자였어요. 성대결절 고치는데 3년 걸렸고요. 만성 비염 고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만성 비염이 수술이 아니라 관리로,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걸 20년 동안 깨닫고, 저 이걸로 책 쓰라고 하면 책 쓸 수 있습니다. 진짜 20년 동안 스스로 임상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이 4월 5월 정도 되면요 숨을 못 쉽니다. 여기를 뚫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7개월 정도는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요 20년 걸리니까 해결되는 문제긴 하더라고요. 목이 아픈데 3년 동안 재활하고 훈련하니까 해결되는 문제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기간이 길고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이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더욱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시선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믿고 바라보는 데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거나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내 귀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게 들리면 옆에 사람이 장난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앞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가까운 곳에 일하시거든요. 자, 그러려면,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뭘 늘려야 될까요? 말씀 앞에 서는 빈도, 기도하는 빈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늘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야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언제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한 목록을요 예수님이랑 같이 체크해 보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꼭 유익한 컨텐츠를 뭐 교회 영상을 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뭔가 통로로 쓸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난 여기서는 그냥 희희낭낭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대부분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다면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풀리기를 원하신다면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실 것을 믿습니다. 뭐 원인과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리셔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일을 믿고 보기를 힘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차이일 뿐. 그 기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으로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죠.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가정의 달을 철저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기쁨의 50일, 그래서 부활절을 6번 7번 지키는 걸 더 원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가정의 달을 지킴으로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부모님들이랑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화목한 모습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어버이 주일 같은 날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슬플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랑 신앙생활 같이 못한다는 사실이 되게 슬플 수도 있고요, 되게 안타까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저렇지 않을까? 저는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라 생각해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부모님들 간의 관계 문제, 부모님과 형제들 간의 관계 문제 등등.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쉽게 풀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풀려고 다 준비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은 꼭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 이렇게 부모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겐 축복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감수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부모님 없는 친구들을 소외시키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멋진 모습이라 볼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가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함으로써 누군가는 자기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이랑 신앙생활을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평생 시험 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걸려서 푸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오래 걸리는 것뿐이죠. 분명히 푸실 겁니다. 푸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화목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부러워, 왜 우리 집은 저렇지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가정을 보고 나를 통해 그런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시선으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땅의 일만 바라보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 집에는 일하지 않으시지? 저 가정엔 저렇게 일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일하지 않으시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푸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을 바꿔야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겁니다. 저는 최근에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것들을 이렇게 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이 많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날 발전시키기 원하시는구나라고 마음이라도 먹어봤어요. 쉽지 않은데 마음이라도 먹어보니까 하나님의 일로 느껴지니까 그것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목회자 가정이라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놀랍게도 저희 교회는 목회자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목사님 자녀들 되게 많은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더 문제 많아요. 더 문제 많아요. 저희 집도 똑같아요. 더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인데 이런 문제 하나도 이렇게 어렵게 해결해야 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거 가지고 늘 이래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풀고 계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에 이것이 변화되고 한 번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해질 거라면 이미 그렇게 끝났겠죠. 오래 걸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풀고 계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푸셨네? 감사하다. 여기까지 푸셨네? 감사하다 라고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 참 어렵죠. 세상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서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자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픔을 겪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된다는 정당화로 그것을 사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시는지 바라보면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합시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섭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세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진 문제 많죠? 진로, 연애, 직장, 뭐 결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영어, 여러 가지 문제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해답,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풀면 풀어주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시다. 그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땅의 일들이 쉽게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소망합니다. 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는 하나님도 풀지 못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던 일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푸실 줄 믿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도 푸실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미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미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이 결코 크지 않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어드리지 못했던 문제들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욱 바라보며 이제는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